말씀의 제목은 제단 위에 더러워진 빵, 제단 위에 더러워진 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서두에 보시면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먼저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는데,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지 않고 늦어지고 도리어 기근이 오고 흉작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는 미워했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택했다.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크게는 그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의 공격으로,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늦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그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우리가 큰 핍박을,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어떤 집에는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눈탱이가 막 밤탱이가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남편에게 더 호되게 맞아서 이빨도 부러지고 심지어 갈비뼈도 나가서 한 일주일 끙끙 앓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처녀들은 밖에 못 나가게 머리도 이렇게 빡빡 밀어가지고 아버지가 아예 밖에도 못 나가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해방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막 은혜가 넘치고 무엇인가 준비된 은혜가 오는 건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복받고 은혜받고 당장에 뭐가 풀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지금 당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는 동안 어려운 중에 은혜를 또 많이 받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랬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또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훗날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생활도 또 여유롭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성전을 잘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다 지나기도 전에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의식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워진 빵, 눈먼 짐승, 병들고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뭐 당장 형편이 좋았을 것은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그의 삶은 또 황폐했을 것이고 참 어려웠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한 번쯤 드려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더러운 것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빵도 드리고 눈먼 짐승 드리고 막 저는 짐승 막 드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멀쩡한 거예요. 눈먼 짐승 드리면 당장에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 같고 더러워진 빵 올리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 이게 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그러니까 사랑해 달라고 복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를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2장 1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은으로 만든 은수저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은수저를 1년 동안 잘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금수저가 생긴 겁니다. 은수저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금수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금수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수저를 버리기는 아깝고
또 계속 쓰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이거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지. 우선 그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요 은수저를 한 1년 사용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버지 아직도 깨끗하니까 아버지 좀 사용해 주시라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장하나들 고맙다. 내가 은수저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 참 고맙다 그래서 쓸까요? 아마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좋으신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만약에 내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갖다 줬다고 하면은 그건 좀 부모지만 좀 많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들은 예배로서 예물로서 참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 그들 영적 상태, 영적 신앙의 상태는 많이 변질이 되었고 많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호세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으세요.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서운한 마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들한테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 안 들으면은 아버지 속썩이면은 아버지가 정말로 자녀를 바라봤을 때 서운하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내적 갈등을 갖듯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 이러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잘못된 길을 또 잘못된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러워진 빵을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려도 그들의 마음, 양심에 가책이 없고 찔림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로 점점 변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대화를 잘 못해요. 왜냐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네 싫으면은 잠자코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은 그래도 말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막 3명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깨트리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냅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성전도 짓고 참 수고와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막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얼마 정말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변질이 되고 예배가 변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거가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제가 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건,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지금 따지면 우리가 6.25가 1950년에 시작해가지고 1953년에 끝나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채 70년이 안 되는 거죠. 한 68년 정도 되나요? 저는 한 70년 정도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렇게 평안과 안정을 기구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이렇게 부와 경제 발전, 이렇게 안정, 평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시대였어요? 6.25 전까지만 해도 광복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서 애쓰던 나라였잖아요. 또 그 전은 어땠어요? 그때는 조선의 그 맨 마지막 고종 황제 때 이제 고종 그 너머로 보면은 다 무슨 을사조약이라든지 뭐 미국의 침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 전 세대만 가더라도 전쟁에 무슨 전염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피폐하고 황폐하고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정말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한 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정말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초창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정말로 신앙에 정말 주님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도 정말 신앙 안에서 6.25 때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고 저렇게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은 정말로 이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그저 뭔가 너무 보수적인 교단 아니냐, 뭐 주일날 뭐 사고팔고 하지도 않는 그런 교단이 그게 무슨 교회냐고 오히려 바뀌었어요. 예전 초창기에는 교회가 사고팔고 하면은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다 놀러다니는 거지 그 노가리 교회지 그게 무슨 교회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사고팔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그게 무슨 교회냐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순수한 이 신앙의 연조를 잘 지켜가야 돼요. 그나마 우리 교단은 그걸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교역자들은 애를 쓰고 있어요. 교인들이야 제가 학기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교역자들은 그나마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파하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파마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거는 불과 몇 년 전도 아니죠. 그 명륜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명륜교회 그 이용주 목사님 계실 때 새벽이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예배 말씀 잘 듣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눈을 반짝반짝 뜨고 새벽마다 말씀을 잘 받아먹는 여집사님.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맨 뒤에 가서 이게 모자를 이거 뭐지? 두건을 둘러쓰고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집이 신랑한테 또 호되게 맞아서 어디 이거 좀 너무 부끄러워서 저 뒤에서 드리나 보다 하고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그 일주일 동안 저 뒤에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 그 뒤에 가 있느냐고, 이 두 권을 왜 쓰고 있느냐고 그랬더만, 막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쥐죽은 듯이. 그래서, 아니, 그 두 권 왜 그 쓰고 있냐고 한번 두 권 치워보라고 그랬더만, 두 권을 치웠더니만, 머리를 파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파마해가지고, 못 열고 그냥 뒤에 숨어서 이제 예배 드렸던 거예요, 두 권 쓰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파마하고 염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기 개신교단은 그러한 작은 일도 되게 그것도 무슨 율법적인 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켜가려고 순수한 마음에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신앙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단이 그렇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신앙,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정조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무리 지금 또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앙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분명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 빛된 사명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렵지만 또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도봉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풀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안정한 나라를 이렇게 또한 세워나가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진 빵과 또한 이렇게 눈먼 거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양심도 꺼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것을 총독에게 갖다 주어보라고, 그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고,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오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먼저는 우리 마음의 성전, 신앙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를 또한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